예, 우리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창세 전부터 우리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놀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피 터지는 사회 현장 속에서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봤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오는 응답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속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최고 하나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명령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를 살리는 영적 부흥운동이라는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 뿌리 내려야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각인 뿌리 쳐질 때에 나 자신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곧 우리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갑질의 영감이 필요하다.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어떤 현장에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은 재직 수련회, 우리 오늘 1부, 2부는 재직 수련회로 우리가 들어집니다. 그럼 재직이 뭐냐? 그죠? 재직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직이라 하면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직분을 가진 것, 직책을 가진 걸 갖다가 보고 재직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는 그 나와 있습니다.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 재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직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 재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재직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왜 세웠을까? 그 재직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직책이고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교회 살리는 청지기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는 그 삶은요, 결국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했을 때에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 헌신한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재직의 소명의식.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자, 우리 소명.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소명.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을 국어 사진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냐? 소명. 그래서 이 소자는 부를 소자. 작은 숫자가 아니고 불렀다. 그리고 명자는 뭐냐? 목숨 명자. 목숨을 걸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의란 말이죠. 의식 할 때 이게 이제 의인데 무슨 의냐? 뜻의 뜻.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식. 요 식은 뭐냐? 알식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의식이 없는 사람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식 없는 사람을 보고 죽었다. 그렇죠? 의식 있는 사람 보고 살아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인지하는 상태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이었고, 의식이 들어가면은 어떤 뜻이 있냐?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 책임 있는 의식.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름에 대한 의식이 내가 없다면은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 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을 가져가는 여러분들 보세요. 얘기했잖아요. 소명. 재직의 소명 의식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을 뭐냐?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왜 지명했습니까? 왜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명해서 이 일을 맡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죠.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찌뽕. 예.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놀이 있었잖아요. 찌뽕하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등급이 높아야 찌뽕할 수 있어요. 등급이 낮으면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옛날에 그런 우리 게임들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죠.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 5절 봅시다. 5절 읽어봅시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내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세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 4절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눈에 어떻다고 여러분들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존재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존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러분이 이리 봬도 그리 봬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좀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재직들이 그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 불렀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실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 아닙니까? 10절 봅시다.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맺다 택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빼앗아갈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금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이 없으면 죽은 상태라니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 언약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재직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힘있는 메시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언약의 메시지.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혜를 행하시겠다.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불렀던 너희들이 놀라지 마라.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힘을 받은 여러분들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됐어요.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모든 가는 길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재직들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승리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될 때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바로 뒤에 예레미야서 1장 5절.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태중에 있기 전에 미리 아셨대요. 태중에 있을 때에 예수 믿을 사람과 아닌 사람, 또 남자와 여자로 성별했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여러 나라를 살린 선지자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선지자로 불렀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 살리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재직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 재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해서 부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는 거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씀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나를 부르신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부르셨던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선도도 하며 기술을 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기 원하여.
그리고 모든 귀신에게 눌린 영혼, 사단이 잡힌 영혼들을 살리라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곧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부르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른 게 아니라니까. 그 능력까지 주시면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명만 있으면 안 돼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꼭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이 의식을 가져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시혜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시혜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 시혜일이 뭡니까? 자, 다시 돌아갔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뭐하겠다?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물 가운데 다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여러분을 덮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여러분을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시혜의 역사가 올해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붙잡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만 붙잡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포로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응답들은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염려하지 마.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요 물과 불로 표현된 거예요.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낸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뭐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갔던 그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시혜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가정에 43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우리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죠.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까지.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올무에 빠졌던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시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갈 때, 소명의 의식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새 일을 이루시겠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빼앗긴 것들 다 회복해야겠다. 오늘 말씀에 내놓아라. 내놔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면 사단에게 내라. 그래서 우리 복음 놓친 자녀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어린 양들, 하나님은 그 어린 양들을 또 잔인히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 믿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그 하나님의 시엘의 역사, 여러분 오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바다도 놀라고 육지가 놀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올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배가로 나타나는 증거를 주시겠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는 증거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와 함께 언약 붙잡은 또 소명의 의식을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져가는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고 회복되는 역사들, 건강도 돌아오는 역사가, 경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라? 크리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받을 그 영광이 앞에 받았던 영광보다도 더 큰 응답으로 올 것이다.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명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명의식을 가져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시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증거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 굳세게 되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굳세게 세워지는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들은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력이 필요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우리가요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칭찬받는 사람, 이런 응답들을 가져가는 재직들.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향기가 나는데 똥냄새가 아니고 어떤 냄새? 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구나. 저 사람에 있으면 뭔가 좀 좋아. 그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 선전하더만요. 그런 선전하더만 뭐 옆에 길을 가는데 누가 딱 지나가다 딱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보니까 왜 돌아보냐?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여자가 뿌리던 향수가. 그래가지고 묻는 그 유튜버가 있더만요. 무슨 향수를 씁니까?
물어보는 그 유튜버가 있더만요. 여러분에게 어떤 향기가 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 궁금해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되는데 그 축복이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말씀 성취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요 나를 굳세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무엇을 문을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어도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죠. 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아니구나.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아도 응답인지 몰라요. 그 포럼이라면은 응답이 없는 받았는데도 딴 포럼하고 있어. 응답 포럼을 해야 되는데요. 왜? 모르니까. 또 기도를 하지 않고 받다 보니까 그 받은 것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동원해 검향료에 여러분 기도를 담았다가 하늘을 올라가서 내려온다니까요. 응답 가지고. 물론 시간표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요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방향 맞추고 갈 때,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갈 때에, 이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치유되는 응답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살아난다면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갖다가 평신도로 살아왔잖아요. 그 평신도로 살아오면서도 늘 청년회 활동하면은 청년회를 어떻게 살릴까?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더라고요. 그럼 내가 청년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다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때로는 임원 활동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도 하기도 하고. 집사가 됐을 때도 교회 이제 집사로서 이런 같이 재직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하지 않은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기쁘더라고요. 그 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분위기, 교회를 살리는 영적 분위기. 아멘. 예, 이 언약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로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말씀 따라가는 교회의 제자,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우리 재직들 작년 한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수고들 하셨잖아요. 정말 또 우리 찬양대를 섬기면서 때로는 식당을 봉사하면서 또 겨울날에도 청소도 하면서 또 우리 렘넌트를 살린다고 교사 활동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우리 재정을 담당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이것이 하나를 묶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 눈에 여러분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렀구나,
여기에 대한 의식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의식 가지고 한 주 동안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70인 제자, 우리 교회 안에 70인 제자, 120 제자, 30 제자 인재 순서대로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않는 70인 제자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70인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 소명 불렀다니까요.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70인 제자로. 거기서부터 120 제자가 일어나고요. 거기서부터 30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재직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서 이제 확산이 되는 응답들이 오게 되죠. 이제는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 증거가 오는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는 파수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파수꾼, 영적 재앙을 살릴 파수꾼, 영적 흑암을 무너뜨릴 파수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약 캠프 놀이 하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 놀이 하는 겁니다. 왜?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은 더 강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을 비추면 어둠은 슬슬 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캄캄함과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 영적인 캠프 놀이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캠프 놀이할 때 무너진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뭐 포를 쏘고 그다음에 뭐 망치를 두드리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리고성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도요 굉장히 궁금해해요. 보통 보면은 성벽이 밖으로 무너져야 된대요. 근데 이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이요 포를 쏘고 뭐 망치를 두드려 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캠프 놀이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주셨잖아요. 기도로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와! 소리를 지르는데 무너졌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믿고 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 놀이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돌아보세요. 견고한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듯이 이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재직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저 마지막 보면 이사야서 43장 8절 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을 깨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7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를 돌아오게 해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라. 그것이요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캠프 놀이입니다. 캠프 놀이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것이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에게 면역력이 필요하죠. 면역력.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면역력이 있어야 우리가요 모든 세균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면역력이 없으면 감염된다니까요. 근데 이 면역력은 영적 면역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영적 면역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요 계속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죠.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잡빛교회 성도라면 구원의 길 가장 잘 전하고 가장 잘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언약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계속 그리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리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그리면 돼요. 복음 메시지 우리 주부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뒷면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그려도 됩니다. 아니면 유튜버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리는 만큼 나에게 유익이요, 현장 살리는 그 길이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적 민식 키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요, 묵상하고 읽고, 이런 시간표.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성도님들 너무 많으니까, 특히 우리 재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의 더 깊이 넓이 높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옛날에 운동하면서 만났던 사람인데 그동안 못 만났었어요. 길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그때는 교회 안 교회를 몰랐거든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는 않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제 퇴직해가지고 이제 운동하다가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막 자기 부부와 같이 막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다니. 그래 막 한 4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자기가 요즘 뭐냐, 성경을 읽기를 한대요. 그리고 성경 쓰기를 한대요. 영어로 쓴대요, 성경을. 근데 쓰긴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쓰기도 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지금 안 다니고 있대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가요,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하는 이야기를 막 내용 하는데 자기 잘 모르겠다 하는데 내용 보니까 좀 알아요. 내가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끝내보겠다고 성경을. 아마 한 7년 정도 걸릴지 않을까요? 성경 이제 필사를 한대, 필사를. 읽으면서 필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야, 이 사람이야,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앞으로 되겠다. 이제 복음만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복음만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뭐 하고 있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지금 쓰고 한다니까요.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재직인데, 우리의 재직인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만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빨리 깨달아져요. 성경 읽는 만큼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 계속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표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전도와 승리에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빛의 경제. 예. 여러분 뭐니 해도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왜? 전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국제청년봉사단 제가 그때 이끌고 카렌을 갔잖아요. 그때 뭐 들고 갔냐? 사실 돈 들고 갔어요. 돈 들고 가가지고 그 카렌, 그 아이들한테 그 하루에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우리도 가서 두 끼만 먹었다니까요. 다 못 먹고. 왜? 눈치 보여가지고. 근데 그 애들이요, 물을 마시는데 습기 노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걸립니까? 우리 위장 다 버리잖아요. 그래 우리 국제청년봉사단에 가가지고 돈 500만 원 이상 투자해서 뭐 만들었냐? 우물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500m 파고 내려가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보고 했잖아요. 500m 파 내려가가지고 우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우물 가지고 그 마을 전체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삐치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전도 승기를 위해서. 여러분,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경제가 필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삐치 경제를 통하여 전도 승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프리카, 동남아 이렇게 고통받고 먹지도 못하고 스키스 같은 물을 마시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직이라면.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빛의 경제 응답, 전도 승기를 위한 축복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헌금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그게 맞는 응답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재직의 제목 얘기합시다. 시작. 재직의 소명, 의식. 소명은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고 중요한 그 부름에 대한 나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의식이 없으면 죽어있다니까요. 살아있으면 세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세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자에게 세일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가는 최고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직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소명, 이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의 역사를 보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전도와 승교를 위한 237 5천년을 살리기 위한 빛의 인재 각 가정마다 산업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년 한 해보다도 배가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영적의 영감의 갑절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